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더 고생합시다. 네. 특별히 오늘 창립 1주년을 맞는 이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참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도 많이 있었지만 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예,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것보다 뭐 좀 더 제 마음이 좀 그랬던 것은 제가 젊은 나이에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뭐 사랑나무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어이구 목사님이 어리네요. 이러면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이 애기네 이러신 분도 계셔요.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나이 들어 보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고민입니다.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고민한다는 거 아세요? 좀 1년이라도 더 나이 들어 보이려고 좀 더 이렇게 주름이라도 그리고 나올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1년은 이렇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꿈꾸었던 교회에 관해서 또 사랑나무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하면서 내가 어떠한 교회를 꿈꾸고 어떠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고민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학적인 메시지,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성경의 스토리와 이야기보다 좀 신학적인 내용과 이론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얼마나 저희 목회 현장 속에 이 사랑나무 교회 안에 적용되었는가를 돌아보고 되짚어보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최단기간에 최대 성장의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나간 100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최단기간에 최대의 몰락을 염려해야 하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있고 빠름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느림의 미학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제가 줄기차례 메시지를 던져왔지만 제 자신도 느림의 미학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고 참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1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기계화 그리고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가 곧 성공을 의미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운송수단, 빠른 인터넷, 빠른 음식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문화로 그리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속도와 문화에 따라 모든 삶의 가치관이 재편성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빠른 음식,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맥도날드일 겁니다. 맥도날드는 철저한 효율성을 가지고 정형화된 레시피를 가지고 획일적인 통제 등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패스트푸드의 철학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패스트 철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의 철학 그 대명사인 맥도날드가 그랬던 것처럼 이 패스트푸드 철치의 철학은 정형화된 교회 성장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한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존재합니다. 철저한 각본에 따라 연출되는 예배가 있고 스타 목사가 세워지고 등장하여서 교회가 브랜드화 되어진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교회 행정이 이런 패스트 철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인테리어가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음식의 맛이요 어느 지역이나 똑같아요. 뉴욕에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든지 이 마석 가까운 데에 있는 이 총구석에 있는 햄버거를 먹든지 맛이 똑같아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풍미가 완전히 말살되는 것이 패스트푸드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패스트 처치는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획일적이고 매끈한 종교 상품을 양산해내는 것이 패스트 처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패스트푸드의 정신이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풍미와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조화롭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슬로우 푸드라고 아십니까? 패스트푸드는 무엇입니까? 여기나 저기나 맛이 똑같아요. 근데 슬로우 푸드는요 한 지역의 특산물을 말합니다. 횡성에 가면 한우가 유명하죠. 청송에 가면 사과가 유명하죠. 교회는 바로 이 슬로우 푸드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교회 속에 담아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패스트푸드와 같은 그런 획일적인 성장 전략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획일화된 전략과 마케팅으로 승부하고 빠른 속도의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빠름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문화는 고민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고 조바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패스트 문화를 추구하는 교회는 질보다는 사실은 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속에 만나는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1장 전체의 족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의 이름 없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년 사역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런 여인들을 만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셨고,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첫 번째 장면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와 같은 획일적인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방식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패스트푸드가 세워지는 방식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씨앗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을 빠른 속도로 돌려야 이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방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서두르고 너무나 졸속이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망박한 채 자신의 방법만을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 가운데 N.T. 라이트라는 구약학자는 구속사 전체를 5개의 막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막은 창조요, 두 번째 막은 타락이요, 세 번째 막은 이스라엘이요, 네 번째 막은 예수 그리스도요, 다섯 번째 막은 교회다. 이렇게 구속사 전체를 5개의 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막인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N.T. 라이트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5개의 막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사라는 이 장엄한 극을 연출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재림의 그날까지 이 장엄한 연극을 5가지의 막을 통해서 구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구속사라는 연극은요, 대본이 있어서 각각의 대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연기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론은 있으나, 결론은 결정되었지만 그 결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교회가 이 피조세계와 더불어 모든 화의를 이루고 재림의 주를 맞게 되는 그 결론은 있지만, 그 결론까지 도달하는 세부적인 장면들은 대본이 없는, 여러분 코미디 중에 스탠딩 코미디라고 보셨어요? 대본 없이 연기자들이 그냥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대사를 주고받는 그런 코미디 보셨습니까? 이 즉흥극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읽지만 이 결론까지 도달하는 세부적인 장면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즉흥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인물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등장인물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음악을 연주할 때, 재즈를 하다 보면 즉흥 연주가 있잖아요. 또 잼이라고 불리는 즉흥 연주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창의적인 그런 교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속사의 방법이라고 N.T. 라이트라는 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즉흥극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연극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닐 때도 연극을 하라고 하면 저는 안 시켰습니다. 주로 이런 건 안 시키고 노래 같은 걸 주로 시켰는데, 즉흥극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배우들은요 이 즉흥극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기 힘든 것이 즉흥극이에요. 아까 말한 스탠딩 코미디라는 대본 없는 코미디는요, 이 코미디 중에서도 고수 코미디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보는 코미디 빅리그나 개그 콘서트는 다 대본이 있는 그런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이 즉흥극에 등장하는 배우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즉흥극을 하려면 상대 배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툭 던지거나 생각지도 않은 말을 상대방에 들었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대 배우가 그 실수까지도 끌어안고서 오히려 그 실수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과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즉흥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차 사랑의 짐을 지면서 수고해야 즉흥극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의 즉흥극은 지금부터 1년 전인 2014년 10월 1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즉흥극에 많은 배우들이 데뷔했습니다. 오래된 배우도 있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인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이고 창의적이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즉흥극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성도님들도 그 중에 있을 것이고,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이 즉흥극에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못생긴 걸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천상조연이에요. 주연 배우는 할 수 없는 그런 외모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독서량이 엄청나대요. 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조연 배우에 대한 자신의 이 조연의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조연은 왠지 1등 아닌 2등 같은 느낌인데 더 달려갈 곳이 있고 아직 여백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배우이기 때문에 더 달려갈 것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 내가 이루어야 할 여백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라고 이 유해진이 조연 배우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해진 씨가 명품 배우로 인정받고 탁월한 조연 배우로 인정받기까지 쉬웠겠습니까? 처음에는 대사도 별로 없는 그런 역할로 시작했을 거예요. 뭐 한두 마디 던지는 그런 역할로 시작했다가 이 한마디의 이 대사를 온종일 연습하면서 독백하면서 그러다가 단역 배우 하면서 대사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연습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대사의 분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엑스트라로 보았지만 배우로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상대 배우가 이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나의 실수까지도 덮어주고 나의 실수까지도 더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배우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유해진이라는 배우는 명품 배우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을 지나고 있는 즉흥극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저만의 배역이 있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맡은 배역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창의적인 즉흥극 가운데 우리가 연기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극에 주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소화해내지 않으면 이 장엄한 즉흥극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엔티 라이시 말한 제5막 가운데 마지막 5막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이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흠모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연구하고 고민했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과는 다르게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책상 앞에 모여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회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맥도날드식 교회 성장 레시피에 맞춰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줄조차 몰랐어요. 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이 처한 상황과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창립 1주년을 맞아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나무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매일매일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좀 큰 소리로 아멘해 주시겠어요? 네, 그 마음 가지셔야 우리가 이 장엄한 즉흥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패스트푸드 음식을 급조해서 만드는 그런 맥도날드 조리실처럼 영적 상품을 급조하는 조리실이 아닙니다. 패스트푸드는요, 열량은 높지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열량은 매우 높은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사람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듯이 교회도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와 철저히 단절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교회를 말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성육신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와는 철저히 분리된 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언어대로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흩어지고 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로컬 철치입니다. 이 말은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지역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로컬 처치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서도 로컬 처치가 되어야 돼요. 지역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의 아픔이 무엇이고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풍미를 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돼서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요,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지경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고 철저히 무관심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그저 우리들만의 언어,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즐거워하다가 흩어져서 다음 주에 또 만나고 또 우리만의 언어와 우리만의 방식으로 즐거워하다가 또 흩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또다시 시작될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진역은 전혀 넓어진 것 없이 똑같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책임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지역사회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랑나무 교회라고 이름 짓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사랑을 주고 그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사랑나무 교회라고 이름하였습니다.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시작될 이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서 지역사회 안에서 사랑의 숲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숲은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져서 사랑의 숲을 이루는 이런 숲만이 아니라, 여러분, 순댓국밥집은요, 순댓국밥집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미용실을 해도 미용실로 내가 속한 지역에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멍가게에 들락날락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나무 교회의 정신을 이 지역사회의 모든 가게들과 모든 상점들에게 뿌리내리고 싶은 소망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이 정신을 이 지역사회 안에 뿌리내리고 싶은 것이죠. 교회가 그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서 돈 몇 푼 던져주고 뒤돌아서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우리는 선교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방식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식탁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기도라는 능력이 있고 복음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과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차별이 극심해지는 시간이 주일 11시다.
미국 사회 안에서 차별이 가장 극심해졌던 시간이 주일 11시였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일 11시마다 각 지역의 경제적인 그룹에 따라서 교회가 나눠집니다. 이 당시에는 이랬대요. 부자들은요, 부자 동네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지역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가난한 동네, 쉽게 말하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화도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같은 옆 동네에 살아도. 백인들은 백인들의 교회로, 흑인들은 흑인들의 교회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백인 교회가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거나 이동하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곳에 흑인들이 많아지면 백인 교회가 흑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11시가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시간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와는 너무 거리가 먼 교회라는 것이죠. 지역을 섬기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창립한 지 1년 되어지고 우리 교회 현실 속에서 지역을 섬기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런 인식조차 없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와 똑같은 교회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요즘 슬로우푸드가 유행하고 있죠. 남양주시 슬로우푸드 국제대회도 개최되고 있는데 패스트푸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패스트푸드가 많이 들어갔고요. 아프리카에도 콜라가 들어갔어요. 중국의 스타벅스가 엄청 들어갔대요. 지역사회에 나오는 야채나 고기, 이런 슬로우 푸드를 가지고 천천히 지역의 풍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슬로우 라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나무 교회가 우리 화도 지역의 맛과 멋을 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기후와 그 지역의 토양과 그 지역의 강수량, 온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음식이 있듯이 우리 사랑나무 교회도 이 화도 지역의 풍미와 맛과 멋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맛과 멋과 풍미를 담아내는 이것은요, 10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00년 이상 이 지역 안에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 특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화도 지역에 맷돌로가 있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맷돌로가 왜 맷돌로인 줄 아세요? 네, 마석에 돌이 많대요. 그래서 마석에 있는 돌로 맷돌을 만들면 아주 잘 갈린대요. 이것이 우리 지역만의 풍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야지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화도 지역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녹아졌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의 역할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정주의 서약.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주의 서약이라고. 카톨릭에서 하는 서약인데요. 정할 정자에 주고할 주자입니다. 사는 곳을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카톨릭은 교구가 정확하게 있어서 교구들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옮기면 그 교회로, 그 지역이 속한 교구가 있는 교회로 갑니다. 정주의 서약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와 삶을 함께 할 것을 끝까지 맹세합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기도하고 말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가면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주의 서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신앙과 삶을 같이 해야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더 잘 되리라, 이런 망각,
망상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회는 화평케 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야지 그 지역사회를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개개인도 분쟁이 생기면 회피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도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쉽게 다른 곳으로 이주해버리고, 교회의 과잉 이동성, 여러분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요, 그 주변 지역에 상권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대형 마트나 패스트푸드점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터 잘 잡으려고 하는 것,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고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풍수지리 하는 거죠. 좋은 터 잡으려고, 좋은 목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 결국은 자기 몸집 불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을 쉽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탈육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슬로우 라이프 같은, 슬로우 처치 같은 그런 교회로 지역의 풍미와 지역의 문화와 지역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2년, 3년,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즉흥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명품 배우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